예수님, 네, 저와 또 함께 하는 이제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또 질문을 할 법한 것들을 신학적으로 함께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22번째이고요. 오늘은 용서에 대한 주제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도 부부끼리도 용서가 안 되는 게 있고, 부부끼리 또 친하면 또 자식이 또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것도 없으면 또 신기하게 성당에 나와서 또 봉사하면서 또 봉사자들끼리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상처받고 싸우고 그러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죠. 조건이죠. 내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니까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청할 자격이 없다라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가려면 모든 시험이 통과 점수가 있죠. 통과 점수가 있는데 저는 운전면허 시험 옛날에 1종을 봤었는데 그 통과 점수가 80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종이 70점인가? 근데 이제 76점 맞아가지고 떨어졌었는데 제가 떨어진 유일한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운전면허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 공부를 안 하고 갔죠. 교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100점을 맞았냐? 그건 아니에요. 84점. 갠신히 통과한 거죠. 그러나 84점 맞거나 100점 맞거나 똑같이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은 똑같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커트라인이 있어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커트라인. 이것만 넘으면 되는데 이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커트라인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게 심각한 거죠.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에이, 농담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죠. 우리가 아마 전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제 사명, 꿈에 대해서 그 꿈이 사명이 내가 살 수 있는 곳을 결정한다. 만약에 아기가 나의 사명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나도 엄마 아빠처럼 엄마 아빠가 될래. 그러면은 그런 꿈을 초등학교 때 쓰면 막 되게 비웃었거든요. 난 엄마가 될래. 난 아빠가 될래. 사실 이거 엄청난 꿈이거든요. 진짜 엄마 아빠가 못 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먹고 놀고 살래. 결혼 안 할래. 애 안 낳을래. 그런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는 엄마 아빠처럼 자식을 낳아서 정말 훌륭하게 잘 키워서 또 자신과 같은 자식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될래. 이런 꿈을 꾸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 부모라고 하는 지위 그리고 자식을 탄생시키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꿈에 가장 먼저 꾸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 사명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용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복수극 같은 게 엄청 많고 그리고 그런 복수를 하면 왠지 내가 미워하는 놈을 대신 복수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청률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복수하고 나면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복수하면? 뭐 영화 밀양, 이 용서에 관한 내용 중에 가장 그래도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는 영화 밀양에서 이 전도연 씨의 꼬마 아기를 가 이제 유괴당했잖아요.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전도연 씨가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됐죠. 이제 개신교에 나가서 내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용서하겠다. 막 울면서 나도 예수님한테 용서받았는데 용서해야지. 그리고 교도소에 갔는데 그 인간이 너무 평화로운 얼굴로 나도 하느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나도 용서받았습니다.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하려고 왔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을 원망하게 돼요. 당신이 뭔데? 내가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러며 또 하느님께 심지어는 이제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인 자기 목숨까지도 막 끊으면서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려는 행위를 하죠. 거의 가룟 유다처럼 돼가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하냐.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독화살을 탁 맞았어요. 그러면은 독화살을 이렇게 탁 맞으면 이게 독이 들어가 있네? 내 온몸에 독이 퍼지고 있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치유를 해야지? 이게 정상인데 우리는 화살을 맞으면 어떤 놈이 쏜 거야 막 이러면서 온몸에 독이 퍼지게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근데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용서를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내 아들을 유괴해 가서 죽인 사람을 용서하면 내 아들이 살아오나요? 또 쟤는 용서받아서 마음이 평화로운데 나는 아들을 잃어버린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그게 기억이 나면은 용서를 못하게 되는 거죠. 용서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잃었던 이게 나에게 가치가 없어지거나 오히려 이렇게 잃은 것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었구나, 좋은 거였구나 라는 거가 느껴질 때 그 사람의 용서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버리려고 하는 옷을 한 꾸러미 이렇게 봉지에다가 이렇게 갖고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 버릴 거야. 그리고 놓고 이제 편의점에 뭐 사러 이렇게 놓고 들어갔는데 누가 이게 비싼 옷인 줄 알고 확 훔쳐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버리려고 한 옷을 훔쳐간 사람이 미워요? 불쌍해요? 불쌍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미워진다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여자나 차나 명예나 이런 것들의 가치를 내가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가지고 내가 더 높은 곳에 머물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생기면 이 세상에서 빼앗기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저번 주에 성 다미아노 문둥병자들의 성인이신 그분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분은 진짜 그 나병 환자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병을 걸리기를, 건강을 잃는 게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순교를 시키거나 건강을 뺏고 죽이거나 하는 것들이 전혀 아픔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더 높은 곳에 실제로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에스키모인들은 그래서 누군가가 엄청나게 막 미워질 때 이 사람들은 작대기 하나 들고 무조건 그 곳을 떠난대요. 왜냐하면 그 곳에 오면
그게 열받았던 게 또 생각이 나니까 그곳을 이제 떠나서 계속 걷다가 힘들어 죽겠는 거죠. 아, 이제는 이제 돌아가도 이렇게 걷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곳에 있는 게 낫겠다 싶으면 거기에다가 작대기를 딱 꽂아놓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뭐 열받으면 또 그럼 이제 작대기들을 옛날에 꽂아놨던 것보다 이제 거길 더 지나가잖아요. 와, 그러면 내가 지금 그때보다 더 열받았구나. 아, 그러면 더 가야지. 그러면 꽂아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떠나야 돼요. 내가 잃은 것들이 더 이상 기억나지 않게. 그래서 어떤 뭐 자녀를 잃었다. 지금은 막 고통스러워 죽겠지만 1년 뒤에도 그럴까요? 10년 뒤에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 가치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용서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야 어떻게 뭐 작은 것들이야 시간이 지나면 용서가 되겠지만 큰 것들은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렇죠? 뭐 자녀를 누가 이렇게 죽였다거나, 뭐 아무튼 그런 것들, 누군가가 돈을 꼭 빌려달라고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섰는데 온 집안이 완전히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았다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아무리 떠나고 잊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이 세상 존재가 아니고 다른 존재, 다른 세상의 존재임을 믿게 하는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 그 용서가 불가능한 거죠.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 코리텐 붐은 여러분 뭐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아무튼 용서의 대가이신 거죠. 이분이 나치 그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한 독일 군이 이 이제 자매를 구타하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치욕적인 그런 거를 하다가 이제 언니가 거기서 이제 죽은 거죠. 그리고 다행히 동생은 전쟁이 끝나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안에서 겪었던 이 많은 것들, 사람들 앞에 가서 용서하십시오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예수님한테 그랬대요. 예수님, 내가 저 인간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저 인간만은 용서 못합니다. 그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저 때문에 당신 언니도 죽었고 당신한테도 제가 몹쓸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용서를 청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죽이고 싶은 거죠. 이 사람만은 용서가 안 되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코리는 이름이에요. 코리텐 붐. 코리아, 용서하거라.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이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 이 사명 하지 않으면 뭐 부모님처럼 나도 엄마 아빠가 되어야겠다. 그런 사명을 쫓지 않으면 인간이 못 되잖아요. 나는 개처럼 살아야지. 그럼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이 내가 살 곳을 결정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 너희가 용서 못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을 얻지 못해. 이 사명을 주신 거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코리아, 용서하거라.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구나를 알게 된 거죠. 내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살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냐면 이제 사람의 행복도는 그 공동체의
사랑의 수준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모기와 같은 공동체가 있다. 막 서로 미워하고 막 서로 막 상대에게 빨대를 꽂아가지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뭐 늑대 같은 늑대들이 모여 있는 데에서 서로 먹이를 먹으려고 막 서로 싸우고. 근데 이제 인간은 20년 동안 사랑을 배우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인간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가 늑대한테 키워져서 늑대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불쌍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뭐 기생충이나 모기부터 시작해서 짐승, 인간. 근데 인간들도 이 세상에서 돈과 쾌락과 명예 때문에 막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지 않나요? 여기도 행복은 하지만 하느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도 지옥과 같은 거죠. 그럼 뭘 알려주면 되겠어요? 어떤 사명을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느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느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애기들이 엄마 아빠처럼 나도 커야지. 그럼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면 아버지처럼 나도 우리 원수 같은 우리들을 용서하러 당신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처럼 원수까지도 용서해야지 라는 꿈을 가지지 않으면, 그 목적 사명을 가지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구나. 이거는 명령이고 사명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싫지만 그래도 손을 내밀었대요. 그때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평화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공부를 하겠다, 아니면 축구 선수가 되겠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응원해주고 거기에 지원을 안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용서 안 되지만 그래도 용서라고 하는 사명으로 가려고 하면 지원을 해주세요. 그게 평화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용서가 되는 게 느껴지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라고 하면서 내가 이 세상 존재가 아니구나, 저 천상의 존재구나 라고 하면 이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어차피 버리고 갈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분의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세상에 위대한 현자를 찾아 나서요. 그러면서 어느 산 꼭대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 있는데 그 성주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그 행복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줄을 막 3일 동안 서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저는 뭘 알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숟가락을 하나 주면서 거기에 이제 기름을 2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준 거예요. 자, 이 기름을 이렇게 흘리지 말고 우리 성을 한 바퀴 이렇게 돌면은 내가 다시 돌아오면은 기름을 흘리지 않았으면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그 성에 너무너무 좋은 예술품과 조각품과 정원의 꽃들과 막 이런 걸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숟가락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냐? 그때부터는 지옥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욕먹고 비밀도 못 알겠구나. 그래도 그냥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이제 갔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러면 이 기름 2방울을 떨어뜨려 줘요. 이 기름 2방울을 또 이제 이번에는 내가 죽어도 이거는 흘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에 이렇게 집중하고 가니까 행복의 비밀이 중요하지 여기 예술품이나 정원이 중요하겠어요.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나한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한테의 의미는 이 기름방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잘하셨네요. 행복의 비밀은 바로 당신 숟가락 위에서 이 두 방울의 기름을 흘리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뭔 뜻인가요, 도대체가? 제가 유학하면서 그런 걸 좀 알았어요. 유학은 약간 거기 갔다가 뭐 여행 가는 거죠. 해외 여행 가면은 여행자들은 거기에 있는 것들이 큰 의미가 없어요. 콜로세움 좋다, 콜로세움 뜯어가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아무리 뭐가 이렇게 좋아도 바티칸 성당 좋다, 이걸 벽돌을 가져가야지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가치가 있고 좋은 거기는 하지만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오늘은 이 콜로세움이 개방을 안 하는 날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다음에 와서 보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인간을 미워가지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께 서로 용서하라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거를 사명으로 삼고 살면 하느님께서 은총도 주시고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죠. 고정원 씨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도 정말 유영철이라고 하는 연쇄살인마가 자기 어머니, 부인, 4대 독자 아들까지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고 났더니 그러면 내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 못 받는단 말이야? 그럼 이걸 사명으로 삼은 거예요. 그 유영철, 내 가족을 죽인 유영철을 용서하는 거를 내 사명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그 다음날 1분이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죠. 이거 신기하네? 막 찢어 죽이고 싶었는데 또 밤새 기도했더니 다음날 2분, 또 기도했더니 다음날 3분. 그래서 나중에 유영철을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힘으로 될 게 아니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지? 라고 하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성령님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이 계신 거를 믿게 되는 거죠. 마리아 고레티 성녀가 있는데 11살 때 칼을 17번을 찌른 오빠를 용서해요. 그 천형성체를 받았는데 이 동네 이놈이 막 했는데 안 되니까 이 칼을 많이 이렇게 분노에 차서 한 거죠. 그 신부님이 피를 그 17군데에서 흘려가면서 고통 막 가운데 너 근데 그 오빠 너 용서 안 하면은 구원이 힘든데 너 용서할래? 그랬더니 성체가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신데 나 분명히 하느님 나라 갈 건데 당연히 용서하죠.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그 오빠와 함께 그 오빠도 회개했으면 좋겠어. 오빠와 함께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러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이놈은 나를 신고한 놈, 막 경찰 나를 때린 경찰 막 미워가지고 다 죽일 거야 막 그러면서 거의 30년 형을 받았는데 3년 동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 고레티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나 지금 천국에 있으니까 나 죽인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돼. 오빠는 나를 천국에서 살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오빠도 용서하는 법을 배워. 그러니까 그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그 알렉산드로죠. 나와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따님을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아니 내 딸이 뭐 천국에 있는데 괜찮아. 내 딸이 천국에 갔는데 그래 너도 열심히 살아. 이 엄마가 그 딸이 천국에 있는 거를 몰랐으면 고정원 씨가 내가 천국에 있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이 인간을 꼭 용서해야겠다 그런 사명이 없었으면 용서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들 용서를 사명으로 삼고 살면 이미 이 세상 존재가 아닌 사람이 되고 이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잃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정말 용서하는 법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